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우리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창세기 35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눠야 할 말씀 언약의 제목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삼양동이라는 동네에서 그 당시 삼양동이 이제 판자촌이었거든요. 그 용역 사무실에서 총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총무해봤자 별거 아니죠. 뭐 전화 오면 어디에 몇 명 보내주는 거 적어놨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거 하면서 또 저도 노가다를 뛰기도 하고. 문득 어저께 제가 덕계역에 나갔다가 어떤 분을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뭐지 책가방 같은 거죠. 그거 메고 담배를 한 대 탁 피시는데 아무래도 딱 보이는 모습이 이제 노가다 현장을 뛰고 이제 집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 가방 안에 아마 작업복하고 신발이 들었겠죠. 제가 용역 사무실에 있을 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저를 가장 좋아했던 형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분인데 여인숙에서 달새빵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노가다를 이렇게 계속 뛰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뭐 술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일이 없는 날은 대마치 당했다 그래서 일 못 나가고 또 술 먹으면서 또 고스톱을 치고 하루하루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그냥 뭐 살아가는 거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어제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때의 생각들이 문득 날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생에 미래가 안 보이고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냥 돈을 벌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보이질 않는 거죠. 또 한때 제가 유흥업소 언니들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제 앞에서 담배를 딱 피시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중학교를 중퇴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업소 쪽으로 계속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불러준 사람도 없고, 이게 보니까 유흥업소도 뭐 룸사롱이나 이렇게 일을 하지만 이제 불러준 사람 없으면 보니까 예전에는 뭐 마장동이라든지 그러다가 섬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몸은 맨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몸은 망가졌고 이제 미래는 불안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분들 중에서는 복음을 받은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당장 내 삶이 이런데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이냐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인생에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과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될지 미래가 불안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잡혀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 사실은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내 성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죠.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갑절의 그러한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이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겠다는 거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야곱이 광야 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며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보이지를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롭고 가장 자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부모도 지킬 수 없었어요.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실패한 이 땅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정말로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살리는 길을 가야 되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병들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병들었어요. 그 16절에서 20절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땅들도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엉겅퀴를 내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의 산업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경제도요, 병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병들었어요. 산업, 경제, 삶,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그래도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자. 그러면 반이라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또 영적인 건 모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보이질 않는 거죠.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허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채우려고 채웠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혼돈,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병든 세상을 보면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은 여호와 상관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자녀를 낳고 성을 지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짓는 거예요. 그 성 이름을, 자기 자녀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병든 세상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병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실패합니까? 병든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있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경제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쓰는 거거든요.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쓰는 방법이거든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언약의 백성은 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언약의 백성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을 땐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붙잡도록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바로 이 병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은 이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병든 세상을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살리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산업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거기는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산업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병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바로 이 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업과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80, 90 되었을 때 이제는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넘게 살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저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저예요. 제 생각이에요. 저희 체질이 믿음을 뺏어가더라고요. 다른 데서 뺏어가지 않고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텐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 텐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외롭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뭔가 외로워요.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슬 집사님 모르시겠지만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가 이게 같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분란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어머니조차,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조차도 야곱을 지키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어머니마저도 야곱을 지켜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오늘 사실은 야곱은요, 체질이 바뀌질 않아요. 체질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이제 돌아오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죽을까 봐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그 세겜 추장의 그 마을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조금 뭐 그래도 좀 뭐랍니까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래도 그래도 뭐 조금 그 아버지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네가 이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이 주변에 이 부족과 친한 부족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올 건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렇게 야곱은 자기 중심의 삶이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보세요. 형한테로 가는데 형이 군대를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하니까 맨 앞에 자기가 덜 사랑했던 그 레아하고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 재산하고, 그 다음 제일 앞에는 그죠 그 레아하고 라헬 빼놓고 두 부인 있잖아요.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 있어요. 죽을까봐. 그렇게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고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힘든 일이 있고 또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베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말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베델은요, 어떠한 곳이냐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저기 어디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남방으로 자꾸 옮겨가는데,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첫 번째로 단을 쌓았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요, 사사시대 때 언약궤가 있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 시간이 바로 베델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베델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을,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헷갈릴 때 많잖아요.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언약으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시작하려면.
아까 보십시오. 그 야곱 같은 경우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그랬죠. 그때까지도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이제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베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제자가 있다. 찾으라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호렙산 베델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80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인생 끝난 거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 주십니까? 희생제사. 사실은 모세의 인생은 진짜 능력이 나타난 인생은 80세부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무엘에게 충만했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죠.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바울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서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식, 배경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 우리는 이제 무슨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거죠. 뭡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집중, 말씀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 237 나라 5천 종족 맞추라는 거죠. 우리의 산업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우리의 후대를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뭘 해야 됩니까? 3가지 뜰을 세우라는 거죠. 3가지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딱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모든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거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살리는 길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그 인생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